역대하 32장 말씀. 히스기야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이제 겹겹이 에워싸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 이런 이제 국가의 위기였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 이 아수르 군대가 강하고 그 수가 많고, 그래서 성문을 닫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은 그들의 역사책에 기록하기를 내가 이제 산헤립은 이제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가두었고, 마치 새 장에 새를 가둔 것처럼 내가 그들을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환난의 날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한지라. 그래서 이때에 보면 이제 숫자는 여기는 역대하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열왕기서에는 이제 18만 5천 명이 사망했다. 어마어마한 군대죠.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하룻밤에 자고 일어나니, 그래서 이제 하룻밤에 어떻게 그래 죽었을까, 이렇게 추측기로는 이제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산헤립, 아수르 왕 산헤립과 그의 신하들은 항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히스기야 왕아, 항복하라 항복하라. 우리가 그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신들을 멸망케 하였다. 그들이 우리가 나아갈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신에게 기도해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라고 특별하겠느냐? 너희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빨리 항복하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했듯이 히스기야는 이제 이 환난의 날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의 성을 높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사업에 어려운 일 생기면 이제 기도의 손을 높이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20년 동안, 내가 5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의외의 왕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제 우상 숭배의 그런 대왕이었고 앞장서는 자였는데 온 나라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지만,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또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6월절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큰 국가적 어려움이 닥쳤지만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고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제 군사를 냈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에서 자기 아들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칼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왕을 죽여버리고 하는 이제 이런 비참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아수르 왕 산네립은 순식간에 폭망했습니다.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은 또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기도할 때 역시 또 기도가 나오네요. 히스기야는 아까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에워쌌을 때 기도했고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다. 왕이여 이제는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왕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준비하십시오. 이랬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제가 지금까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며 선하고 의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에 또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삶에 지극한 그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래서 이제 많은 재물들을 은금과 보석과 양품과 방패, 보배로운 그릇들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했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사물을 위하여 창고를 또 늘리고 만들고 건축하고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울을 갖추고 그래서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수르 군대가 에워쌌지만은 히스기야는 지혜를 내어 아수르 군대가 물을 마음껏 마시지 못하도록 물의 근원을 막고 아수르 군사들이 잘 마시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오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예루살렘에는 물이 또 흐르게 하여 기온의 위샘물을 막아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위가 되었지만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가 되었지만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도 역시 사람인지라 교만합니다. 사람은 통상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다의 여러 왕들을 우리가 지켜봤지만은 그의 생애에 전반부에는 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말년에 되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할 그
성전의 분향을 왕이 가서 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렇게 교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의 문제는 교만의 모습은 지금 여기서는 역대기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열왕기에는 이제 바벨론의 사자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사자가 나와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드리며 또 나왔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의 무기 영화를 그들에게 자랑합니다. 무기 창고도 보이고 보물 창고도 보이고 무기고도 보이고, 그렇게 하여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하다 힘이 있다 자랑하였는데 아마 여기서 교만하다는 표현이 아마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교만이 앞설 때 이 바벨론의 사자는 일종의, 물론 이제 협력하여 아수르 군대를 우리가 협력하여 물리치자 이런 사실들이었지만 일종의 정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와서 또 무기고 보물 창고 다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러니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사망한 그 사건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그래서 참 말년에 히스기야 말년에 이와 같이 자기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표적인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요시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그런 몇몇 대표적인 왕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왕은 그가 죽고 나서 그 묘실이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런 왕도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이제 다윗의 자손의 묘실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고 가장 좋은 자리 위치에 또 그 무덤을 마련하고, 죽고 나서도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존경하는 그런 왕.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서도 칭찬받고 죽어서도 칭찬받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그 모든 승리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더니, 또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군대 물리치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재산을 많게 하시고 부귀영화가 가득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또 히스기야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